수요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는 감격의 예배를 함께 드렸지요. 왜 감격이었나요? 네, 새로운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나니까 어서 빨리 또 예배당에 가서 예배하고 싶지 않으세요? 지난 주일은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당 예배가 시작된 아주 큰 변화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그보다 더 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왜죠? 우리가 새롭게 예배당 예배를 시작한 지난 주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의 삶이 변했죠. 그것도 아주 많이 변했는데요.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변했는지를 알려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은 결혼한 여자의 삶이 남편의 죽음으로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가면 그 여자는 간음한 여자라는 말을 듣게 되지요. 그러나 남편이 죽은 뒤라면 어떤가요? 그녀는 더 이상 간음한 여자로 불리지 않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이나 죽은 후에나 분명 그 여자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실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이지요.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다고 로마서 7장은 말씀합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네, 한국어 번역이 조금 어렵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영어 NIV 번역이나 아니면 다른 번역을 보시면은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이 본문의 의미가요. 이 절의 의미가 뭐냐면요. 원래 율법에 속했던 우리가 그리스도께 새로이 속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옛 남편에서 새 남편으로 옮겨가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방금 전에 읽은 절은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로 열매 맺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5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네,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은 게 아니라요. 네, 사망을 내가 나중에 위하여 버리지 열매를 마. 맺었다고 내가 나중에 버릴게.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죠. 잊어버리자. 어떻게 들으면은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게 했다는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도 분명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나쁘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7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방금 제가 읽어드린 대로 율법은 물론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선한 기능을 합니다. 원시시대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마도 약육강식의 세상이었을 겁니다. 강자가 약자가 가진 모든 걸 빼앗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규정해 주는 게 없으니까 그들은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그들에게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법이 주어집니다. 그때 비로소 그들은 그들의 탐심을 그들의 행동 속에서 발견하고 죄를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들로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율법과 계명을 듣고 배웠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으니 다 잘 된 것 같은데 과연 다 잘 되기만 했나요? 성경의 이야기로 한번 가볼까요? 구약 성경 맨 처음 있었던 사건 어떤 사건인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죠. 어떻게 범죄하나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아담과 하와가 굳이 동산 중앙으로 가서 그 나무를 찾아서 그 열매를 따먹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8절입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요, 그들을 생명에 이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 오히려 그들을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왜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속이고 그것으로 그들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들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든 거죠. 따먹으면 어떻게 될까? 따먹고 싶은데. 그리고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선한 명령이었는데 그 명령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 죄를 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합니다. 그러나 선한 율법과 계명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가 죄로 드러나고 그들을 죽게 만든 것입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예레미야 31장을 본문으로 주일에 설교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었나요?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시면서 그들과 함께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것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깨뜨리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도 그렇게 많이 경험하고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대로 행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알게 하시고자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와 언약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세우신 새 언약에 대해 예레미야 31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된 우리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서 그 법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도 우리 안에 새겨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분명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그 법을 새기시면서 그 법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예레미야 31장 본문으로 설교하면서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때가 많지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내가 왜 이러지?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의 말이 잘못되었다고 가르칩니다. 17절은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뜻은요. 그 죄가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왜 이러지? 라고 말하는 나를 사랑하셔서 그런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 모두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 여기에 있는 모두가 그렇고 우리 말고 우리 밖에 다른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다만 죄가 우리를 잠식하면 그 선한 본성을 우리는 잃게 됩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사람도 선하게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그 사람을 덮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죄는 미워하되 여러분 자신은 사랑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 역시 사랑해야 합니다. 이 깨달음이 없으면요, 여러분은 결코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죄를 걷어내고 그들의 선한 본성을 마주할 때 비로소 그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 그 눈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7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우리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우리 속사람을 사로잡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뿌리쳐내려고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우리는 거기에 오히려 더 꽁꽁 묶입니다. 마치 거미줄에 걸린 작은 곤충이 거미줄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칠수록 더 거미줄에 칭칭 감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곤충이 거미줄에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곤충은 못 나오죠. 누군가 그 거미줄을 끊어줘야 합니다. 그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죄의 사슬을 끊어내고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다 그 자유케 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기 전까지는 육신 안에 삽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에 거하는 죄가 우리를 늘 삼키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죄를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가 우리를 삼키려 할 때 우리 힘으로 맞서 싸우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마치 곤충, 거미줄에 걸린 곤충이 거미줄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행위와 같습니다. 어떻게 그 죄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계속해서 의지해야 합니다. 거미줄에 칭칭 감겼던 우리가 어떻게 거기서 벗어나서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죄가 나를 또 덮치려 합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 이 죄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법을 우리 마음에 두시고 그 법이 역사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한 성령을 우리 안에 두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죄의 법을 이길 능력이 없지만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로 죄를 이기게 하십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다만 성령의 도우심으로라는 전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를 성령께 내어드릴 때 죄의 세력이 무너지지만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 없이 죄에 맞서면 반드시 패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의 본성에 끌려가려 할 때 우리는 그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내가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리라가 아닙니다. 성령께 나를 의탁해야 아멘.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죽는 날까지 육신에 속해 있습니다. 육신에 거하는 죄는 우리보다 강합니다. 이것도 누가 집어가라. 그러나 또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어떻게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달리 죄보다 강하시니까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 안에 거하는 성령께서는 먹게 죽였어? 연약한 우리에게 죄를 이길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께 우리를 의탁할 때 우리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고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성령께 우리를 의탁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육신에 거하는 죄를 이겨내는 그러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우리 주님 의지에서 성령께 우리를 의탁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그러한 삶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